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완의 아름다움, 이렇게 주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릴 것은 이어령 교수님이 쓴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에 나오는 한 가지 구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의 중간쯤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인생의 큰 이야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살아가든 세상의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큰 이야기를 한 줄로 말한다면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그것도 딱 10글자면은 해결이 됩니다. 여기에는 부정을 할 수 없는 단 한 줄로 우리는 모든 이야기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말해서 사람은 태어나서 죽었다입니다. 모든 큰 이야기 안에 여기에 안 들어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었다. 여기서 틀린 말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따라서 태어나서 죽은 그 중간의 과정에 우리는 지금 어느 지점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 지점에 있을 때 이 어느 지점을 어떻게 살 것인가가 우리 인생의 큰 과제인 것이죠.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승객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여행자로 살아갈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승객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여행자로 살 것인지. 승객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승객이라는 것은 딱 정해져 있죠. 프로세스가 생략되어 있고 어떤 것의 목표만 달성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신념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어떤 신념이 있으면은 내가 어떤 것을 이루어야겠다는 신념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프로세스, 즉 인생의 어떤 과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결과만, 목표만 달성하면 되는 것이죠.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신념이 큰 부자가 되는 것이다. 그 사람은 그 신념을 따라서 큰 부자가 되는 것이 인생 최대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만약에 신념이면은 그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지위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을 던져볼 것은 내가 큰 부자가 되고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 치더라도 다 올라갔어요. 내가 부자가 됐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살 것인가? 뭘 할 것인가? 내가 그토록 바라던 많은 돈이 생겼는데 막상 그 돈이 생기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원하던 50평짜리 집이 당첨돼서 아파트를 입주를 했는데 집들이를 딱 끝나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이러려고 세상을 이처럼 바둥바둥 살았나라는 갑자기 그리고 왜 이렇게 집이 좁아 보이지? 또 다시 더 넓은 게 필요하지 않나? 이게 사람인 것이죠. 왜요? 여행자가 아니라 승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승객이기 때문에. 프로세스가 없는 사람은 길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행자라는 것은 그 길 가는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겁니다. 꿈이라는 것은 꿈이 깨는 순간 끝나버리는 겁니다. 꿈은 계속 꿔야 되는 것이죠. 꿈이 달성되는 순간 그것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꿈을 이루었다는데 꿈을 이루고 나면은 허무해집니다. 공허해집니다. 뭔가 손에 잡은 듯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내려오는 길이죠. 꿈은 계속 꿔야 꿈이 되는 것이죠. 길은 계속 가야 길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승객이 아니라 여행자로 가는 것. 그 여행자로 가는 삶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지 오늘 이 시편 90편에 그 지혜의 말씀들이 잘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90편은 앞에 부제가 있어요. 성경책의 앞에 보면은 부제가 표현되어 있는 게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하면 대부분 다윗을 가장 많이 이렇게 떠올리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모세가 쓴 모세의 기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 시편이 시편 90편입니다. 또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들이 이 시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4절과 11절. 한 번쯤은 많이 들어봤던 그런 말씀들이죠. 근데 이 90편을 기록한 바로 쓴 모세는 이 90편을 기록하면서 이 90편을 기도하면서 쓴 그리고 소망을
담고 쓴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오랜 경험을 통해서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깨달은 한 가지 사실, 그건 첫 번째 부분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불변성인 것이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라는 이 분명한 진리를 깨달은 거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불변성,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는 겁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있을 때도 우리의 거처가 되셨고, 현재의 광야의 상황에서도 40년의 광야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거처가 되셨고, 또 앞으로 들어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는 분명한 진리를 그는 깨닫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은 확고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지혜로운 것은, 첫 번째 지혜로운 것은, 여행자로서 지혜로운 것은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아는 것,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그 고백과, 그분은 내가 어떤 환경과 상황과 처지에 있든 그분은 나의 거처가 되신다는 이것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는 것이죠. 내가 지금 해외에 있던, 국내에 있던, 내가 열악한 상황에 있던, 부유한 상황에 있던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거처가 되신다는 거죠. 내가 병원에 있던, 내가 질병에 걸렸던 그분은 나의 거처가 되신다는 것, 이것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세는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아주 짧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그 90편 전체를 보면은 5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잠깐 자는 것, 그 다음에 5, 6절에 보면은 아침에 돋는 풀처럼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드는 풀과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러니까 순식간이라는 거죠. 그 말이 9절에 다시 한번 나오죠.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한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긴 것 같지만 막상 딱 보니까 잠깐 그냥 잠 한숨 잔 거에 불과하고, 아침에 피었다가 어느 순간 저녁에 시드는 꽃과 같은 풀과 같은 인생이고, 또 순식간에 다 지나가는, 홍수처럼 떠내려가는, 금방 떠내려가 버리는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 보면은 결국은 모든 사람은 무엇으로 돌아간다고 합니까? 티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지으신 것처럼 결국은 모든 인생은 티끌, 흙으로, 먼지로 다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눈 뜨면은, 저는 요즘 눈 뜨면은 일주일이 간 것 같아요. 정말 눈 뜨면은 요즘 이제 제가 하는 일에 있어서는 요즘에 가장 바쁜 철이기도 하기에 눈 뜨면은 일주일씩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은 정말로 이렇게 화살처럼 쏜살같이 가는 게 요즘 시간인 것 같고, 또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나이가 한 해 한 해 더 가면서 시간이 정말 화살처럼 간다는 게 이제는 실감이 납니다. 마치 여기 있는 시편 90편에 있는 모세의 고백처럼 잠깐 사는 것 같고, 잠깐 눈 떴는데 10년씩 흘러가는 것 같은 게 인생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이러한 인생은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한 거죠. 어찌 보면은 70을 살았던, 80을 살았던, 100세를 살았던, 120을 살았던 수고와 슬픔. 야곱이 바로 앞에 서서 네 나이가 몇이나 할 때 내 나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은 수고와 슬픔이고 험악한 인생을 살은 삶. 그리고 후회하면서 마지막에 가서는 왜 이렇게 살았지? 후회를 많이 남기는 유한한 인생임을 우리는 자각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을 주로 날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거처로 삼고 역사에 남을 크고 위대한 일을 도모하면서 큰 업적을 남기려 하기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시간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바로 권면하고, 또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17절의 말씀이 그런 의미를 오늘 잘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마침에 있어서는 내 스스로 다 했다 하지만 결코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 것이죠. 모세는 이것을 너무나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마지막까지 여정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라고 어쩌면 모세는 스스로 마침표를 찍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끝까지 맡겨두지 않습니다. 중간에 일이 생겨서 결국은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충분히 계획하고 내가 충분히 행한 것들, 내가 목표 지점까지 가서 내가 그 달콤함을, 그 성과를, 내가 그 기쁨을, 내가 그 희열을 누려보겠다고 자신만만하는데 어느 순간 거기에서 멈춰지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럴 때 과연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을 보면은 모세는 애굽에서 태어나서 바로 애굽의 궁전에서 왕궁에서 40년을 살게 됩니다. 그렇지만 40년을 살 때 자기 동족을 때리는 그런 자기 동족을 때리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동족들에게 배척당하여서 결국은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게 되죠. 그리고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바로 출애굽시킵니다. 하지만 출애굽의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 앞에 불평했고 그들은 원망을 많이 했죠.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기도 많이 했죠. 힘든 시기였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그 힘든 시기가 더 닥쳐오죠. 그때가 어디냐면은 신광야, 바로 가데스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굉장한 불평을 합니다. 물이 없다고, 또 먹을 것이 없다고. 왜 우리를 이런 척박한 곳에, 거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왜 애굽이 아닌 이 나쁜 곳으로, 나쁜 곳으로 인도해서 왜 우리에게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고 우리에게 제대로 해주는 것도 없고 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물 좀 달라, 이렇게 애원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민수기 20장 8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하면 아론을 데리고 회중들을 모아서 뭐라고 하라면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합니다. 여기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모세가 행한 일은 전혀 다르게 행하죠. 민수기 20장 10절 보면은 같이 한번 보실까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11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다릅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라. 누구예요? 주체가 우리가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우리가 물을 내리라? 그러면서 반석에 명령하면 되는데 모세가 반석을 2번 치게 됩니다. 그렇다고 물이 안 나온 건 아니었어요. 물이 나옵니다.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징계를 내리십니다. 모세의 꿈이 좌절되는 순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아니 하나님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고생을 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하나님 나 딱 한 번 실수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잔혹하게 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세가 아니기에 지금 그 심정을 잘 이해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당사자가 아니니까. 근데 한번 여러분이
모세가 아닌 여러분의 다른 일, 저와 여러분의 다른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매년 제가 이렇게 매출을 10%씩 막 신장을 시켰어요. 주님, 제가 7년 동안 매출을 10%씩 신장시키고 내가 진흥원에 기관에 엄청난 이익을 벌어다 줬습니다. 그런데 주님, 저한테 돌아온 것은 승진도 안 시켜주고 7년 동안 월급도 안 올려주고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보다 성과도 없는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승진시켜주는 건 뭡니까? 예, 원망이 들지 않을까요? 분명히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어떤 한 가지 실수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다면은 원망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내 꿈이 산산이 부서질 때, 목전 앞에서 그 꿈이 허망하게 깨져버릴 때 어떤 마음이 들까? 누구를 향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될까? 모세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내리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장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모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일로 너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주님, 나 들어가서 그 땅 밟아보고 그 땅 산과 거기를 보고 싶습니다. 내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딱 잘로 말합니다. 신명기 3장 26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런 응답 받으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기도했는데 야, 너 그만 기도해 그거에 대해서 나한테. 다시는 그 기도하지 마.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충성하고 모든 것을 다 했는데 그 한 번 실수 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하셔도 됩니까? 라고 우리는 원망하지 않을까요? 충분히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아마 들 겁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조그만 위로를 한 가지 하시죠.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먼 발치에서 너희 이스라엘 자손이 2세들이 들어갈 땅을 보여주십니다. 그 땅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땅을 밟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게 됩니다. 바로 요단강만 건너면은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땅 앞에서 멈춰서고 그 꿈을 자신이 원했고 소망했던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미완으로 바로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후회가 되는 지점이죠. 그때 내가 왜 그랬지? 2번만 안 쳤을 걸. 어땠을까? 노래에 이런 노래 있어요. 어땠을까? 그때 내가 아파트 분양권 받았으면 어땠을까? 그때 세종으로 이사가면 어땠을까? 저한테도 7년 전에 누가 세종으로 이사 가자고 했었는데 그때 갔으면 어땠을까? 어땠을까? 후회가 드는 지점이 있죠. 우리도 인생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때로는 어땠을까 하는 후회의 지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터키의 저항 시인인 나짐 히크메트가 신과의 인터뷰에 보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신에게 이제 묻습니다. 신에게 인간에게서 가장 놀라운 점이 무엇인가요? 그러자 신이 대답합니다.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서둘러 어른이 되는 것. 그리고는 다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것.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 돈을 다 잃는 것.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쳐버리는 것.
그리하여 결국 현재에도 미래에도 살지 못하는 것,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 그리고는 결코 살아본 적 없는 듯 무의미하게 죽는 것. 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뭔가 신념을 가지고 뭔가 이루기 위해서 결국은 그것을 추구했는데 건강을 잃으면 다시 그것을 다 잃어버리는, 뭔가 목적을 위해서 에너지를 다 썼는데 그것을 이루고 나서 그것이 결국 무의미하게 되는 것. 그게 더 후회스럽다는 것이죠. 여기서 후회는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살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어느덧 인생의 뉘엿뉘엿 해가 지는 석양이 이를 때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쯤 되면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설 때 그때 후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바로 모세는 이 기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것에 미련을 남는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지혜라고 바로 모세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인생이 끝나면서 우리는 후회로 끝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반듯한 가정을 이루고 싶었지만 그 꿈이 중간에 깨져버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녀에 대한 기대가 깨져버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직장과 사업에 대한 꿈도 접어야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숨가쁘게 한 직장에서 한 사업체에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변변한 보상이나 성과도 딱히 잡힌 것이 없을 때는 그 허탈함은 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중년이 되면은 한 해 한 해 더 갈수록 또 은퇴하신 분들은 막막하고 또 노년에 어떻게 살아야 되나, 특히 요즘같이 100세를 사느니 120세를 살아가니 하다 보니까 60세에 은퇴하신 분들은 남은 날이 앞으로 더 반년인데 그래서 우울증이 더 많아지고 심각한 고민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거처가 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 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0세기의 최고의 설교자 중에 한 명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교로서 많은 영향력을 주면서 사람들이 그분의 업적과 그 다음에 그분이 이룬 자부심 때문에 은퇴하면은 그것이 공허해서 어떻게 사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어떤 업적을 많이 이루거나 나의 어떤 설교로 내가 잘했다고 영향력을 줬다고 그런 자부심으로 설교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의 은혜로 살아온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무슨 업적을 많이 이루고 내가 어떤 것으로 해서 많은 영향을 준 자부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사전에 모세를 막으신 것은 아닌가, 오히려 막는 것의 은혜가 여기에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사기에 보면은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들어와서 사람들이 막 금을 갖다 줍니다. 그리고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게 됩니다. 그 에봇이 결국은 이스라엘 자손의 올무가 됩니다.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온, 그래서 금으로 만든 그 에봇이 한 백성의 우상이 되고 그것이 올무가 된 것처럼 어떤 것이 사람이 자부심을 갖게 되고 그것이 성과로 이어지게 된다면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고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교만하게 돼서 오히려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방법 중에 하나는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막아선 것은 아닌가. 만약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모세는 국가의 영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백성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으니 나는 잘했다라고 스스로 아마 자부심을 느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전에 어쩌면은 막아서서 너의 한계는 바로 여기까지다. 너의 임무는 바로 여기까지다라고 하나님이 그 경계를 정하시고 모세에게 거기까지의 사명을 주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완의 아름다움이기도 한 것이죠. 미완성이 어쩌면 하나님께 있어서 더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는 과정인 것이죠. 1822년에 슈베르트는 교향곡을 작곡하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3악장을 마치지 못하고 중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완성된 2악장은 아름다운 선율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뒤에 붙여서 여러 가지 연주들로 많이 각색이 되어서 연주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악장 맞추지 못한 미완성 그보다도 훨씬 더 경이로운 연주를 한 연주는 없습니다. 즉 미완성 2악장까지 한 것이 미완성 교향곡이 최고의 교향곡이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 8번입니다. 완성하지 못한 게 오히려 최고의 감동을 주는 것이죠. 아름다운 결말을 더 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이루어질 것 같은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도래하지 않은 것을 실망하고 이제 꿈은 끝났나? 하나님 나라는 오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죽은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다 이루었다. 사람들의 눈에는 미완성처럼 보였는데 예수님은 다 이루신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우리가 미완성처럼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미완성이 여기서 이 땅에서는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일이 끝나지지 않은 것입니다. 비록 이 일이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모세는 그곳에서 죽었지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자손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을 분배받은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내가 이루지 못한 것, 나의 자녀들 아니면 나의 다음 세대 아니면 나 자녀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하지 못한 꿈들을 이루어가기에 내가 그 일을 이루겠다는 욕심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 속에서 나의 한계를 때로는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루하루 주시는 그 은혜로 감사하며 사는 것이 삶의 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부심, 나의 성과, 내가 높아지려는 것, 더 많이 가지려는 거기에 초점을 두는 신념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목표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길 자체, 이 삶의 나그네에서 가는 길 자체가 목적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꿈을 완전하게 이루어가고 성취하고 완성시키고 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미완성으로 남겨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걸어간 인생은 그 인생을 미완으로 마칠지언정 아름다운 것이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산 것 자체가 우리의 완전함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90편의 표제는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이 땅에서 어떤 대단한 업적이나 완성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땅의 미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내 손의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미완의 아름다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평생의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다는 것은 참 아픈 일이죠. 시작한 일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은 것이 정상적인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자신의 역할과 한계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죠. 바로 17절 말씀처럼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을 주님께서 견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일을 주님께서 견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안으로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는 소망으로 사는 것이죠. 내가 하지 못한 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확신으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미안으로 끝났는가?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변화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를 보게 됩니까? 예수님이 변형하고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그 약속의 땅에, 약속의 나라에 같이 발을 딛고 서 있고 같이 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볼 때는 모세가 미완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미완성의 인생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먼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보게 되면 그 일은 이루어진 것이죠. 여기에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사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일이 설령 미완에 그쳐도 혹은 별로 이룬 것 없이 내 인생 저무는 것 같아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힘입어 신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그 땅에서 분명히 우리는 그 일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지 못했지만 그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초기에는 이력서에 어떤 것을 쓰기 위해서 굉장히 분주합니다. 이력서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나의 키도 들어가고 나의 얼굴, 외모 사진도 아주 잘생긴 걸로 포토샵을 해서 들어가고 거기에 학력과 학벌과 그 다음에 각종 스펙이 다 들어갑니다. 자격증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마치 이력서를 쓰기 위해서 막 동분서주합니다. 그리고 이력서를 많이 쓴 사람일수록 뭔가 잘 살았다고 뿌듯해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꽉 채운 것 같잖아요. 여백 없이 채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미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력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력서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뭘로 기억될까요? 추도문으로 기억됩니다. 여러분들 추도 예배 드릴 때 돌아가신 분의 이력을 갖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그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어떤 영향력을 주고 어떤 사랑을 보이셨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행하셨는지, 그분이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추도 예배 때 아니면 가족 모임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땅에 있는 이력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살아온 끝, 바로 추도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력서를 많이 쓰기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는 신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끝마치고 나서 나의 추도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지. 추도문에는요, 얼굴이 잘생겼습니다 기록되지 않습니다. 날씬했다 기록되지 않습니다. 예쁘다, 멋있다, 몸짱이다 그런 거 하나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뭐만 기록돼요? 그분이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었는가가 주로 기록됩니다. 거기에 목적을 두고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인생임을 바로 모세는 이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들풀처럼 아침에는 화려하게 피는 것 같지만 결국은 누구나 저녁에 시드는 꽃처럼 다 시드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거기에 목적을 두시고 여행자로서 길 자체가 목적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